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자, 7절에서 9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앞에 불을 켰나요? 네. 시간이 걸려서 조금 나중에 화나시겠네요. 항상 시작하기 전에 유무하는 시간이 있는데, 지긋지긋한 건망증의 이야기예요. 치매하고 건망증의 차이가 있는데, 잘 차이를 모르겠죠?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건망증에 관한 이야기. 이게 이제 6단계가 있는데, 나는 오늘 몇 단계의 건망증인지 한번 진단을 스스로 해보시죠. 1단계 건망증. 이 사람은 1단계에 있는데, 뭐냐면, 이 닦으러 화장실에 갔는데, 칫솔을 찾을 수 없다. 색깔이 기억 안 나. 저는 종종 노란색인지 파란색인지 헷갈려가지고, 우리 애들 거 쓰다가 된탕 혼난 적이 있어요. 저도 1단계 건망증인가 봐요. 2단계, 계단에서 굴렀다. 훌훌 털고 일어났다. 근데 내가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는지 내려가고 있었는지 보통 생각이 안 난다. 2단계, 넘어지고 나니까 거기 정신 팔려서 내가 내려가다가 넘어졌나? 올라가다가 넘어졌나? 올라가야 되나? 내려가야 되나? 건망증 2단계.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 3단계 있답니다. 회사 가려다가 잊은 것이 있어 집에 갔다. 근데 뭘 가지러 왔는지 생각나지 않는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우산을 가져왔다. 그날 하루 종일 해가 쨍쨍했다. 3단계. 여기 해당되시는 분은 여기까지 없나 봐요, 다들. 자, 4단계 있답니다. 점점 심해지나요? 4단계는 뭐냐면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근데 내가 누구한테 전화 걸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미치겠다. 여보세요? 네, 거기 누구시죠? 어디 가셨죠? 글쎄요. 도대체 내가 분명히 전화를 건다고 걸었는데 누구한테 걸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권사님인지 차권사님인지 백권사님인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몇 단계? 4단계. 5단계. 짜장면을 먹을 때마다 먹고 나면 짜장면 그릇에 한 입만 베어 먹은 단무지가 7, 8개 있다. 그러면은 5단계에 소속된 분이에요. 단무지 하나만 먹어야지 안 먹은 줄 알고 또 먹고 또 먹다 보니까 나중에 맨 마지막에 보니까 몇 개나 물은 자국 있어요? 7, 8개가 남아있다고. 심각한 그런 적 있으세요? 저는 몇 번 있던 것 같은데 갑자기 1단계에서 7단계로 가는 것 같으네요. 마지막 6단계. 예. 회사 가려다가 집에 돌아왔다. 오늘은 토요일, 회사 안 가는 날인데. 제가 어렸을 때 그랬는데 학교 가는 줄 알고 막 일어나다가 야, 오늘 너 벌써 아침에 갔다 왔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1단계에서 5단계, 6단계로 점프를 했습니다. 근데 건망증과 치매가 있다라고 그래요. 건망증은 일상의 생활에 지장은 없는데 치매는 일상의 생활에 지장이 정도까지 가면 그건 치매다라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고요. 오늘 4강 성경 한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 오늘 시편 우리가 19편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지, 특별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언급하고 있는데 성경의 곳곳에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오늘 시편 19편 말씀의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자, 성경의 기록 목적,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이미
다뤘던 내용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뭐냐?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이렇듯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제가. 제가 이 말을 늘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그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구약용어로는. 예수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성경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구세주, 구원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예수에 대해서 신약과 구약은 어떻게 기록된 책이냐? 자, 두 번째 문장을 보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누구를 온전히 알리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리기 위함이라 성경의 주제는 다양하다고 그랬어요. 자, 이와 같이 성경의 일관적인 주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 중심 주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 자, 그 다음 문장이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려고요. 자, 이제 전개되고, 자, 이를 위해 성경은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성취라는 일관된 주제를 통해 전개되는데, 구약은 뭐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그러므로 신약과 구약은 상호 분리해서 해석되어서는 안 되죠. 언제나 구약은 신약의 조명 아래에서 해석되고, 그죠? 신약은 구약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의미가 성취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권별로도 아니고 신구약을 따라서도 아니고 다 연관하여서. 그래서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해석될 수 있고요. 또 신약은 구약을 통해서 해석되는데, 오늘 이 문장은 조금 다르게 표현했는데, 구약은 신약의 조명 아래에서 해석되고요. 신약은 구약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의미를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자, 이와 같이 예수님에 관한 책이 성경책인데,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이것을 언급해 놓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이 바로 성경은 이제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는 것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 밑에 말씀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건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구세주,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는 몇 회 이상? 400회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400회 이상 무엇에 대해서요? 예수님의 계보, 탄생, 사역, 구속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자, 그 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이사야, 미가, 스가랴, 시편 여러 등등. 자, 400회 구약 속에 400회 정도가 있는데, 우리 400회를 다 볼 수는 없고, 거기에 400개 중에 몇 개만 보는데, 자, 첫 번째 창세기 22장 18절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 자, 그 읽고 해당 부분을 기록해 보라고 했는데, 여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또 내 무엇으로 말미암아, 씨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때 이 씨는 누구를 가리키는 단어일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씨의 씨가
나중에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바로 창세기 22장에 언급된 이 네 씨는 예수님을 언급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에 대한 기록 내용으로 창세기 49장 10절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해당 부분을 기록해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칠이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 때 이 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홀과 지팡이, 칠이자의 지팡이, 칠이자의 홀, 이 홀과 지팡이는 거의 같은 이제 적입니다. 왕이 들었을 때는 일반 사람이 들었을 때 지팡이라고 할 수 있지만 왕이 들었을 때는 같은 것도 홀이라고 조금 이게 다르게 표현하는 것인데, 자, 여기 홀이 유라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할 때 할 때 이 홀은 바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놓은 면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자, 이사야 7장 14절 해당 부분을 읽고 기록하라고 했는데, 여기도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성탄절 때마다 이 본문 많이 또 말씀을 나누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죠.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이미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자,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도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라고 하고 있죠. 여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누굽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또 이사야 53장 4절 7절에 있는 부분 속에 예수님에 대한 이제 언급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가라고 할 이 그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 때 여기 그가는 누구를 의미하는? 그가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사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게 하기 위해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 바로 예수님에 관한 언급이죠. 그러니까 이런 언급들이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나타내 주려면은 그냥 예수님에 관해서다라기보다도 더 정확하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보다 더 정확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내용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가 구약 용어로는 메시아, 우리들 말로는 예수가 구원자, 구세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신약 성경 예수님이 일생이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에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앞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성경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죠. 이 성탄전에 오신 예수님 누굽니까? 이 성탄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 단지 있을 있지만 더 깊이 생각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이심에도 사람이 되시고 죄인이 되시고 죄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으니 더 예수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이제 스가랴 9장 9절도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언급이죠. 내 왕이 내게서 임한다. 이 왕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겸손하여 나귀를 탄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뭘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흔드는 가운데 자기 옷을 벗어서 깔아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은 뭘 타고요? 백마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시면 백마 정도가 아니라 백마를 100마리 정도 이끌고 오셔서 모자랄 것인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예수님, 겸손의 예수님, 겸손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미 어디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스가랴 9장 9절, 여기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이 부분이 이미 예언되었다는 거죠. 자, 이제 시편 22편 16절도 보시면,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것도 예수님이 관한 내용. 특별히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내용, 창에 찔리고 그렇게 하실 내용의 모습이에요. 여기 보니까 내 수족을 찔렀다. 손과 발에 창에 찔리시고 허리에 찔리시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책.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책. 무려 몇 번 정도, 400회 정도나 언급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몇 가지를 예를 들어 찾아본 거예요.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을 봤는데, 이제 3번의 내용은 뭡니까? 말씀 속에 나타난 성경의 속성.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냐? 성경에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느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느냐? 우리가 읽었던 시편 19편 7절에서 9절의 내용이었거든요. 자, 속성을 보면 네 가지예요. 넘기시면 세 번까지. 첫 번째 가로는 완전합니다. 첫 번째 성경의 속성은 완전함이에요. 넘기시면 가로 두 번째. 성경의 속성 두 번째는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세 번째 속성은 정직합니다. 가로 3번. 그리고 성경의 네 번째 특성은 순결합니다. 완전, 확실, 정직, 순결. 이것이 성경의 속성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속성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있느냐를 다시 살펴보죠. 다시 3번, 1번으로 돌아오면, 자, 첫 번째 성경의 속성 7절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라고 했는데, 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어떻게 하고? 소성케 하고 라고 했어요. 소성케 하고. 우리 살다 보면 내 영혼이 메말라지고, 여러분, 영혼이 그럴 때가 있어요. 영혼이 메말라질 때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내 메마른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소생케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좋은 영화를 감동스럽게 보고,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힐링이 되고, 좋은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제가 지지난주에 몇 개월 만에 집에서 한번 영화를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집에서 무슨 영화였더라? 아니, 벌써 건망증이 너무 심하네.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근데 포인트가 많이 쌓여가지고 그거 안 쓰면은 이제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참 머리를 써놔가지고 포인트도 뭐 15만 원이 쌓였다 그러면은 만 원씩 이렇게 깎아주는 게 아니라 한 편당 꼭 1,000원씩 깎게끔 포인트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거 다 포인트 쓰려면 영화를 지금 몇십 개를 봐야 될 형편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시들은 내 영혼이 좋은 드라마를 보면서 힐링이 되는 것 같고, 좋은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여러분, 사실 그런 역할도 해줘요. 그래서 오랜만에 좋은 곳에 가서 정말 이제 여행을 가도 내 시들은 영혼이, 또 메마른 영혼이 다시 소생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건 다 일시적인 이제 한계가 있죠. 부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런 문화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문화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정서를 순화시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전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드라마를 여러분 한두 편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월요일은 또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금요일은 금요 드라마, 또 주말은 주말 드라마, 이렇게 매일 주말 드라마를 보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영혼이 어떻게 소생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진실한 내 영혼의 소생은 뭘 통해서 된다고요?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은 안에서 완전해야 되는데,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영혼이 소생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뒷면에 보면은 그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제 뒷페이지. 주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에 새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완전한 율법입니다. 말씀이 1.1획도 흠이 없고 완전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주신 분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요? 완전하기 때문에요. 즉 하나님이 완전하심으로 그분이 주신 율법 말씀 또한 완전하여 생명력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날성검과 같아 좌우에 날성검과 같아 우리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율법 또한 완전하여 생명력을 통해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안에는 인간의 구원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말씀을 통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에 이르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모든 피조물에 생명을 부여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뭐예요? 완전한 율법, 곧 말씀은 영혼을 생시키는 생명의 힘을 가지고 있다. 말씀이 누구와 닮았냐면 완전하신 하나님에 닮아서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의 첫 번째 주신 은혜는 뭡니까? 완전하여 우리를 소성케 한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메마를 때 말씀 한 구절이 우리의 영혼을 풀어주고 답답한 마음을 열어주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두 번째 속성, 하나님의 말씀의 두 번째 속성은 확실. 불확실한 것이 너무나 많은 시대 가운데 확실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그 7절 말씀, 여호와의 교훈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죠. 여기 여호와의 교훈은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확실하다. 확실하니까 우둔한 자로 어떻게 한다? 지혜롭게 해준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아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우리가 가끔 말하지 않습니까? 지식은 많이 아는 거지만 지혜는 그 아는 것들을 어떻게 할 때 바람되게 더 효과적으로 더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가 지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롭진 않아요. 여러분 박사학위를 100개를 땄다고 해서 그 사람이 100배의 지혜가 있진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그 지식 가지고 나쁜 짓 하면은 그 박사학위 가지고 많이 배운 거 가지고 여러분 나쁜 짓 하면은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자,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로 지혜롭게 해준다. 자, 주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지혜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증거로서 영원히 변치 않은 지혜의 근원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 자체이죠. 하나님이 지혜 자체이시라고요. 그러니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또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자,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 자신이 신적 의지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확증해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구라도 심지어 우둔한 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끈이 짧고 가방 끈이 짧다고 지금 뭔지 그런 말 하잖아요. 지식이 많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차훈래 권사님이 저기 서울에 서울대학교 나가서 거기서 박사학위 10개, 100개를 가는 사람보다 더 지혜로울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래도 마찬가지. 자, 두 번째 속성을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니 그 말씀 안에 사는 자는 다 지혜롭게 될 수 있다. 세 번째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고요. 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무엇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공평하게 판단하여 무엇을 주죠?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교훈으로서 인간의 모든 행위를 같이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기초 이제 척도가 됩니다. 모든 행동의 척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이라고도 하고 이제 스케일이라고도 하는데 척도와 자라고도 하죠. 자, 여기에는 인간적인 편견이나 선입관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어요. 여기에는 인간적인 편견이나 선입관이 개입될 전혀 없다. 두 번 썼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직한 가르침에 준거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 있을 때 기쁨이 얻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교훈 앞에서의 정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며 그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삶에 기쁨이 있게 되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기쁨이 사라지죠.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기쁨이 나타나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양심의 가책이 시작이 되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나의 부족함만 보이고, 그래서 늘 이제 기쁨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그렇게 말씀 앞에서 살아갈 때 그 모습이 안에서 내가 기쁨을 얻게 됩니다. 내가 나를 보면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나를 볼수록 내가 어떻게 합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속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 속성은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기 때문에 무엇을 밝게? 눈을 밝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제 가치 판단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면은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겁니다. 자, 그러나 올바른 분별력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기 때문에, 순결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문장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한 여호와의 계명으로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 역시 순수하고 깨끗함 그 자체이십니다. 어떤 더러움과 추함도 그분과는 어울리지 않죠. 따라서 주의 계명을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 생활한다면 우리에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올바른 분별력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통해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하고자 하는 교만을 품었다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을 조절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기준이 뭐였냐면은 스스로였어요.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교만을 품었지만 우리는 무엇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을 조절해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을 보았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완전합니다. 확실합니다. 정직합니다.
순결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십니다. 성경이 열린다. 마음이 열린다. 인생이 열린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메시아요,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함이 곧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길인 줄 압니다. 특별히 또 순결하고 정직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지혜로워지는 삶, 또 기쁨이 있는 삶, 분별력이 있는 삶으로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마지막 찬양, 우리 셀라 찬양이 있습니다. 네, 빛을 들고 오전 예배 부를까 오후 예배 부를까 하다가 오후 예배로 뺐어요. 오전 예배 마지막 찬양으로 할까 하다가 눈을 주님께 돌려로 곡 선정을 좀 변경을 했었는데 원래 오전에 부르셨던 찬양이기도 하거든요. 자, 우리 찬양하시고 주밀도문으로 예배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성탄의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지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로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을 줘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두 손 들고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하사 빛이 있네. 그 빛 어둡게 이룰 때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 부렴이 있으면 부렴해주세요. 감사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